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밀레도로 좀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요. 그래서 밀레도로 우리 장로님들이 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배경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많은 시간 가운데 교회를 섬겼던 곳이 에베소 교회이고 그만큼 애착이 있는 교회이지요. 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죽게 되면 혹은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이리의 무리와 같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갔다고 혹은 죽었다는 소식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니 좀 잘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의미로 불렀던 겁니다.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가 바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들이 지도자니까 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상상 속으로 그리는 것은 사명에 미친 광인이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또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용기가 있는 철인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나방처럼 자신이 죽을 걸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생략됐기에 많은 부분을 상상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제가 상상했을 때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요, 두려움에 많이 떨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40대 가마 매를 5번 맞습니다. 노아 같은 건장한 청년이 40대 가마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불구가 됩니다.
노아 같이 강하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이렇게 야구방망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40대 가마매라는 건 제 허벅지보다 굵은 나무 토막을 이 묶여있는 사람으로 전심을 다해 때리는 거예요. 적어도 불구가 되거나 어디가 부러집니다. 40대 가만 한 대에 39대 맞았다는 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린다는 거거든요. 때려서 불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5번 맞았어요. 태형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이만한 나무로 3번 맞았고요. 돌에 맞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돌에 맞았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돌아가셨죠. 돌에 맞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만한 짱돌을 그냥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죄 있는 사람을 스스로 한 2m 정도 땅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기 묶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처음에 우리가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 사람 몸만한 돌을 저 2m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던지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깨져 한 방에 죽던가, 아니면 가슴팍에 맞던가, 어디가 맞으면 으스러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먹만한 돌을 던져서 평평하게 만드는 게 무덤 쌓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와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파선도 3번 당했습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면 갈 수 있었을 건데 아는 사람은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가 볼 때 100%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이걸 무려 11년 동안 당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40번에 한 대 가만매를 5번 맞고, 태형을 3번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밖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수많은 공격이 있었고, 하물며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불안감에 아마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고,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걸 11년 안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쪼개보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은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리를 한쪽을 분명히 절었거나 아니면 팔병신으로 다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민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요, 그러니까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 혼자 갈게, 니들은 배 타고 가, 난 걸어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몸이 성치 않은데 본인 혼자 가겠대요. 그 순례의 길이 지금도 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거리인데요, 이게 지금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걸 지금의 순례자들이, 몸이 평범한 사람들이 4일 동안 걷는 순례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 혼자 갈게, 너희들 다 먼저 배 타고 가, 나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고민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왜 나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또 그 길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4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늘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20장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우리 고건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장 24절. 너무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멋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부르부르 떨면서 한 고백인 겁니다. 나 못 가요. 하나님, 나 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 몸을 하고 어딜 갑니까? 그래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인물에 나를 이렇게 대입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좀 서운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바울이요, 11년 동안 편히 자지도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고난받고 고난받았지만, 사지가 부러졌지만, 찢어졌지만, 죽을 만큼 맞고 항상 했던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머리가 터졌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걸 겨우 살아나서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다 으스러져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적어도 하나님께서요, 따뜻한 밥 한 끼는 먹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밥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이밥, 쌀밥이라고 하잖아요. 따뜻한 이밥에 고기 국물, 거기다 밥 말아 먹는 그 순간 한번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요, 참 대단하세요. 야, 바울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 정신 차려. 긴장 풀지 마. 더 큰 게 남아있어. 결박과 환란이 앞에 있으니,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겨우겨우 그 일을 마치는 순간에 안식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사실 서운해요. 서운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이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반대하며 따라온 어떤 무리들이, 유대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만 들어가야 되는 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막 퍼뜨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 어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 하면서 그 주동자 다 데려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때 딱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결박과 환란이구나.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박과 환란은 좀 달라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33절의 말씀, 우리 이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1장 33절의 말씀.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부장이 순찰을 돌다가 유대인이 웅성웅성한 걸 발견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도록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두드러 맞아? 하고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놔두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결박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한 것이 생명을 부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결박 당한 것이 목숨을 잇는 걸까요? 자, 잘 보십시오. 결박 당한 것이 생명을 부지하는 거였어요. 생명을 잃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천부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요, 바울을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식 회의, 그 뭐죠? 뭐 그런 겁니다. 그 국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사도 바울을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요, 대변을 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천부장이 보니까 찢어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23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한 번 더 결박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결박당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결박을 당한 게 사도 바울을 죽이는 길이었을까요? 결박당한 게 사는 길이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보호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사도 바울 죽여야 되는데 하고 40명의 암살단을 고용을 합니다. 시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소리 없이 죽이는 굉장히 유명한 암살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천부장이 어떻게 또 듣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암살단 4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행전 23장 23절의 말씀, 우리 오유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24절)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한 번 더 결박을 당하는데요, 이번에는 암살단이 고용되어 있으니까 백부장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우리 부대의 병력의 반을 써. 그리고 개미 하나 지나갈 틈이 없도록 저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철저하게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해도 로마 병사 470명이 보호하는 것과 같았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100%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박과 환난으로 사도 바울을 계속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박과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거나 찢어져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수긍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믿는 백성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 계획이 도무지 수긍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 저는요, 고3이면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고3 되면요, 제가 죄송하지만 학원에 주일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속지 마. 고3이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그러면 대부분 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정말 열심히, 정말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아이가 대학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적어도 쟤는 안 그랬어야죠. 하나님,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건 아니죠 하고 물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을 드러내면서 배신감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아,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결박과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아세요? 요셉이라는 인물 다 아시죠? 우리 지훈이랑 성준이가 있으니까 조금만 쉽게 풀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12명의 형제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들인데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를 합니다. 왜 시기했는 줄 아세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맞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을 하나를 줄 때 이게 터집니다.
뭔지 아시죠? 뭘까요? 채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 옷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네, 모든 걸 걔한테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요, 장자순이에요. 그런데 11번째 아들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 내 재산 다 넣어줄게. 모든 권한 다 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형들이 뚜껑 열리죠. 그래서요, 양을 치는 무리에서 저기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콩강 오니까 저 이집트에 팔아버리자 하고 팔아버려요. 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이 17살에 팔립니다. 17살 나이에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가 아내 외에는 다 맡겨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맡기지 않았던 아내가 자꾸 17살 요셉이, 그때 얼마나 여러분 17살 피 끓는 나이에요. 자꾸 잠자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말이 참 가관입니다. 보디발이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의 주인이신 보디발이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요, 보디발의 아내를요 거절해요. 종이 주인의 말을 거절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은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들어갔는데 누가 또 같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빵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애굽에서요,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정치 랭킹 순으로 3, 4위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들이 먹는 걸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가장 신임을 얻는 사람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빵 굽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격인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빵이 어떻게 되고 술이 어떻게 돼, 그거는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빵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빵 굽는 관원장은 당신 목 날아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 다시 정치에 복귀합니다. 이걸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과 요셉의 대화 중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정치에 복귀하면 너 끌어내줄게.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이집트는 이 천문이나 이 신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한다? 이거는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나가서 요셉을 등용시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정말 결박과 환난 같은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40장 23절. 이야, 참 나쁜 놈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요. 요셉에게는 여러분 이건 결박과 환난입니다. 그리고 무려 지금부터 2년 동안 감옥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런 말씀 1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우신 분이 누굴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뿅 하고 지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왕권이 교체가 돼요. 어떻게 교체되냐면, 셈족이, 그러니까 요셉이랑 같은 종족의 왕이 애굽을 쳐서 왕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요셉이 바로 풀려나서 정치에 입문하고 나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이 교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댕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감옥에 가둬놓고 계셨던 거예요. 정변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국무총리를 삼습니까? 국무총리 되거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힉소스 왕조, 즉 셈족이거든요. 요셉과 같은 족. 야, 너 보니까 얼굴 생김새가 나랑 비슷한데? 너 무슨 종족이야? 예, 저 셈족입니다. 야, 너 잘됐다. 나는 널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갑자기 국무총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조각조각 그 퍼즐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욕했나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당신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죄를 한 번 졌습니까? 내가 여기 들어온 거, 하나님, 나 적어도 보디발의 아내와 한 번 잘 수 있었어요.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겠지.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주라고 할 때 요 구절에 히브리어 뜻이 있어요. 주라고 하면 보통 주인 주자 쓰잖아요. 우리는 주인, 창조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에서 숨겨진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자라는 뜻이에요. 저자, 책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저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엔 저자가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시는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감옥에 한 2년 정도 썩어.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쓰다 버린 것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처량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50km를 걸어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거예요.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50km를 걷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쟤 안 되겠는데? 야, 이제 저 몸으로 저기 보낸다는 거 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잖아. 고민하다 결국 간다고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회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을 잘 알잖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간다고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아무나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아무나 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고난은요, 우리가 죄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은 정말 아무나 주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고민해도 야, 쟤는 안 되겠는데, 그럼 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나를 아니까 저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히브리서 11장에 고백되어 있는 16명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완성으로 끝나 있는 17번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왜 올까요? 고난이 왜 올까요? 아니, 그럼 하나님 그냥 좀 잘 이끌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왜 올까요? 정말 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도대체 왜 옵니까?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암도 이제 다 전이가 된,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서 항암도 받고 암도 수술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항암 받으면서 머리가 정말 다 빠져서 어머니 모시고 그 가발 맞추러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어머니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었거든요. 이 얘기 나가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께 따로 이렇게 뭐 있지도 않은데 1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면서, 야 며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거 너만 써야 된다. 숨겨놓고 너만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머니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 다 회의하고 있는데 그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복창이 터졌어요. 엄마, 그거 왜 내놔요? 단돈 다음 달에 살아갈 생활비도 없는데 그걸 왜 내놔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셨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냐? 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련한. 그런데 그런 어머니한테 하나님께서 암을 주시니까 제가 환장하고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 택하미가 왔어요. 저희 7년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이 택하미를 주셨는데, 그래도 나를 위로하시나 보다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택하미가 6개월 만에 태어나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 죽습니다. 제가 여기 얻어맞고 여기 얻어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 이러면 안 돼. 막 그랬어요. 당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면 나한테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한테 그래야지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런데 연달아 이러는 건 반칙이죠. 하나님, 이거 연달아 이러는 건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못 이기실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가시겠다. 또 기도하고, 택하미가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사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은 아니시지. 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정말 대단하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답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러분, 싸움이 나와요.
용과 아이의 싸움이 첫 번째로 등장해요. 12장 1절에 보면 용과 아이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용과 미가엘 천사의 싸움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13절에 보면 용과 여자의 싸움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용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용은 그냥 사탄이에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뭐 용을 뭐 누구다 아니요, 사탄이에요. 그냥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하고 아이가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2절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는 쭉 내려가서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만국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필연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싸움을 붙어요? 그 다음에 미가엘이랑 붙어요. 천사장이랑요. 그런데 싸우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천사장과 싸워도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렸던 게 누구입니까? 여자를 노려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누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천사장이랑 싸웠는데 천사장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실까요? 마귀가 대번에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택하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분 너무너무 이쁜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대번에 마귀가 보고 알아요. 그리고 누굴 공격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여러분 아무나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고난 당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고난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성도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게 어떠한 삶의 패턴과 루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받으면 사명대로 살아가지요. 사명대로 살아가다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순교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교까지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정말 절망일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노아 혹시 성경책 있니? 없어? 우리 김영식 집사님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새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 다음 절까지요. 아멘, 아멘. 성도들이요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까지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지만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올라와. 이제 됐다. 올라와라. 그러면 그 올라오는 광경을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말씀 끝에 보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가 본다고요? 원수가 쳐다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사탄 마귀가 쳐다보고 내가 저렇게 괴롭혔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부들부들 떤다고요. 여러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박과 환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결박과 환난을 다 당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읽어주세요. 4장 5절부터 8절. 누가 읽어주실까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6절에 보면 전제라고 있습니다. 전제는요,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전제가 무슨 제사인 줄 아세요? 이 의미 아시면 여러분 감격하실 거예요. 우리가 화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진정하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고 드려지는 게 화제예요. 불을 피워서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이거 그 불에 태워서 재도 안 남겨야 되거든요. 재는 남겠다. 싹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소 한 마리 태워보셨어요? 절대 안 탑니다. 절대 안 타요. 양 한 마리, 여러분 그 도축된 거 피 쭉 빼도 절대 안 타요. 적어도 우리가 시체 하나 태우는데, 사람 하나 태우는데 나무로 태우면 8시간, 10시간 태워야 돼요. 근데 화제를 드릴 때 이 소 한 마리를 태운다? 12시간은 태워야 된다는 거죠. 12시간 여러분 잘 탈까요? 슬슬슬슬 불이 꺼져갈 때쯤, 장작이 다 없어지고 슬슬슬 꺼져갈 때쯤 소가 형체만 남아있는 그때 더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우잖아요. 그때 드리는 게 전제인 거예요. 전제는요, 화재가 불이 꺼져갈 때쯤 올리브유를 붓거나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불을 다시 살리는 게 전제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아. 너가 당하는 고난, 그거 나와 같이 전제로 드려질 거야. 뭘까요? 화재가 완전히 맞춰지게 하는 방법, 연료를 더 주입해서 그 예배가 완전히 끝나게 하는 방법, 그게 내 헌신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그 발걸음으로 예배를 마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 없이 예배는 맞춰지지 않아요. 충성 없이 예배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전제로 드려지는 사람이 없이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스데반의 전제로 바울이 태어났던 거예요. 바울의 전제로 디모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전제를 통해서 누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 다 끝마치게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결박과 환난을 다르게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힘들지요? 근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 아닙니다. 돈하고 타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껏 돈으로 타협할 만한 그런 처절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존귀하면 존귀했지 그 정도 말에 휘둘릴 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단 마귀가 입을 벌려서 올라가는 우리를 보는 순간이 여러분 곧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